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용준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방금 읽으셨는데 혹시 무엇이 보이시는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또 어떤 내용을 읽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까지의 이 구절 속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신학적 주제들과 인식들을 발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서 참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약 AD 5세기경에 유명한 교부인, 우리가 유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마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잘 알려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그가 변화된 지 한 10년쯤 지나서 쓴 이 유명한 책 고백록 혹은 참회록이라는 책 안에서 이렇게 창세기를 주석합니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이 창세기에서 또는 구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가 한 15년이 지나서 거의 말년쯤 돼서 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또는 신국론이라고 알려진 책에서 동일한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내가 창세기 첫머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기뻤다. 동일한 사람이, 그것도 신앙이 없었던 것도 아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같은 본문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부터 조금 후에 이 창세기 첫머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무 기뻤다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1800년 이래로 자유주의자들이 설정해 놓았던 역사 비평을 거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은 당시 시대적 정황인 그 시대의 상황, 즉 그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와 연결시키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읽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왜 교회가 지금까지 믿어온 바와는 달리 무엇인가 독특한 방식이고 학문적이고 또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하게 되었을까요? 현대 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설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정말 심각한 교회의 신학의 왜곡과 신앙의 왜곡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칸트 이래로 사실 교회가 지금까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 구약을 읽던 방식에서 이탈해서 또 다른 방식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칸트가 제안한 방법은 윤리적, 도덕적 방식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책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 속에 내면에 있는 이 정언 명령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들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할 때 비로소 그것은 계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냥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축적되고 우리에게 전수 내려준 책인데 그것을 읽는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믿음의 방식이나 계시의 방식으로 이것을 읽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가짜 종교들 또는 싸구려 종교들이 펼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해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저급한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종교가 되려면 이 성경을 오직 도덕적 근거에 기초하여 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윤리가 판을 치고 도덕이 판을 치냐면 바로 칸트의 이 명령이 자유주의를 거쳐와서 현대의 많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 마치 그것이 진짜 교회가 믿어온 방법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또 한 사람은 슐라에르 마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은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책이어서 그 모든 해석의 방법이 사람이 읽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되지, 마치 성령의 영감으로 해석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성경을 도리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한 숟갈을 더 얹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헤겔이라는 사람입니다. 헤겔은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역사의 발전 과정을 거쳐 드러나므로 예수라고 하는 인물도 사실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해되고 그가 가졌던 신의 의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종교라는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도 예수처럼 그렇게 계시를 가지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역사 속에서 있는 하나의 시간 속에 있는 존재로서 예수를 해석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파와 윤리학파, 이런 두 축에 걸쳐서 기독교는 성경 해석하는 일이 잠식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측면에서 그래서 열심히 비평합니다. 이 성경을 난도질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 당시의 무슨 종교적 의미, 당시의 언어적 의미, 당시의 시대적 상황만을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참고하라고. 그래서 참다운 계시적 근거에서 전통적 모든 해석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쪽에서는 윤리가 없이는, 도덕이 없이는 결국 바르게 해석하는 어떤 법무도 존재할 수 없다고 부추김으로써 기독교 종교의 해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계시가 아니라 도덕적 색깔로 물들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사도들도 그렇게 해석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펴셔서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열심히 성경 넘어가지는 페이지 소리가 들립니다.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이 참 성경을 열심히 읽었구나. 이건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너희들이 얻으려고 했던 영생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영생이고, 따라서 구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로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일로 읽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넘어가셔서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자, 앞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니까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 사실은. 자, 그러면서 44절을 한번 다시 24장 44절로 들어가셔서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바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 궁극적으로 나에 관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구약을 바르게 읽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칼빈 선생은 구약을 읽을 때 가장 바른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존재론적 또는 논리적, 형이상학적 또는 어떤 인식론적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 방법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 가장 중요한 진리체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방식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창조의 방식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도 하나가 보이지 않죠?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우리가 믿는 바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도 우리가 알겠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도 아는데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참 난감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본문을 보지 못하면 처음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참 발견할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라고 하는 구절이 우리들에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6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3편 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시편은 창세기 1장 1절에 3절을 우리가 못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이 그 수면에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주체자가 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었다. 근데 여기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 주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의 성령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F.F. 브루스, 바울 전공자인데요, 그 사람 이 구절을 일컬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를 옮겨놓은 그것과 동일한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구절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아이, 그것은 억지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정지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논리와 상식이 얼마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창조하셨다는 거 인정합니다. 성령께서 그곳에 계셨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문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은 이 본문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선포하였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바로 이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찾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셨고, 잘 모르시겠다고요? 여러분 14절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4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마이오메르, 여호와께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 시편 33편 6절에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걸로 모질란지 요한은 18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바로 아버지 품에 계셨던 모노게네스 데우스,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자이신 이 말씀이 바로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들은 열심히 설명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1장 16절입니다)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를 찬송한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그가 창조하셨으므로, 그가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창조의 주로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존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사실을 바울도 또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쭉 가시면 히브리서가 나옵니다. 1장 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능력의 말씀으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사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곳에 계셨고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을 때 바로 이 말씀이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자꾸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때 누가 무엇을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즉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믿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가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그 이름이 없고 온 땅과 만물이 그가 없이는 창조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여러분 펼쳐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3장 5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3장 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입니다. 다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말세가 되면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 한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창조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우리 눈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이 있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그날이 되시면 불로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1장 1절로 3절로 넘어와서 여러분 이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라 빛이 있으라 하신 아버지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잘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이제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되지 않는 오직 그를 통해서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곳에서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 땅과 모든 만물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신약에서 동일하게 구속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신다는 사실, 그 계시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이 계시의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를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셔서
그 실체로서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그 그림자가 아닌 실체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여, 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이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구원이 이렇게 다시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으로서 등장한다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삶의 가치와 기준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심을 명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삼일체 하나님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서는 결코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수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그러시면서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38절에 이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모든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과 히브리서 10장에서 이 구약 자체로만은 단순히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그것을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위대한 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드러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가르쳐줬던 것처럼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가 나에 관한 이야기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이 바로 이야기하려던 것은 미래의 어떤 사건들이나 나라의 흥망선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관한 복음에 관한 문제였고, 그들이 전했던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선지자들의 이 역사가 당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로 이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므로 이 성경을 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학문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해석하기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읽을 때 우리는 그 본문 안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성삼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늘 선포했고, 초대교회도 늘 이 복음을 선언하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 복음에서 떠나,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예수님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구약이 당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렇게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서문교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가 복음의 역사요, 성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성부와 성령께 나아가는 놀라운 이 신비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드러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눈과 연약한 지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간절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